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세 차례에 걸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치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선교 여행의 장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상은 그러한 여행길을 스케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영어로는 리스트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으로 가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있는 도시는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고니온이라고 소개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곳에 갔을 때에 열렬히 그들을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심하게 그들을 신변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두 성읍,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성읍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원래 이 루스드라, 이곳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18.6마일 정도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굉장히 험악하고 외진 곳으로 지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거주의 목적으로 성읍을 삼은 곳이 아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 중요한 길목에 놓여져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주로 군인들을 거주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성읍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화된 지역으로 인적이 드물고 교류가 많이 없는, 그래서인지 그곳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도시도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그것은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평생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하는 여행 속에 꼭 어김없이 이곳을 거쳐가는 곳으로 삼았고, 항상 그곳에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계획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계획이 다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나게 된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 속에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몇 가지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만난 사람을 맨 처음 소개하기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발에 문제가 있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날 때부터 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혼자서 걸을 수 없어 늘 앉아 있어야만 하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서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는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굉장히 삶에 무기력한 모습,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 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여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방 선교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성취감을 맛보던 그가 그곳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자신의 고향 마을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자리한 채로 수년간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어떤 걸음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에게 바나바가 찾아와 그를 꺼내어주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만난 이 사람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닮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마주했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돌을 들어 던지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주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연상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돕는 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서로 다르게 배치하셔서 과거 내가 하고 있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걸었던 어떤 인생의 지점을 다시 걸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 어느 시점에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나에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채로 다가와서 사랑을 베풀었던 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는 보통 사람 같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 일을 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찾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다 나에게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썼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860년대에 시카고에 성공한 법률회사의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그렇게 살고 있었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서 여러 단체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른 성공을 했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런 인생에 43세가 되던 1871년부터 아주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다가왔던 고난은 5명의 자녀들 중에 첫째 아들이 그 당시에 전염하던 질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해에 시카고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투자했던 그 부동산에 큰 손해가 임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을 회복하고자 2년 후에 온 가족이 계획했던 유럽 가족 여행길에서 이제 배를 타야 하는 그 시점에 자기의 법률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은 남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도록 했는데, 새벽 2시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여객선이 영국의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모두 승객의 대부분인 226명이 승객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때 어린 4명의 딸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만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영국에 이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배 티켓을 마련하여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는 중에 그 사고 지점을 지나게 되고, 그 배 수장이 되었다는 그 딸들을 생각하면서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면서 그것을 수첩에 적어 놓은 것이 그 찬송의 가사였습니다. 아내와 만나서 그 모든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부부는 인생의 목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공이라고 하는 높은 정상을 향하여 달려만 가던 인생 계획을 수정해서 인생의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는, 그리고 부모가 일찍 여의어서 고아의 신세가 되어서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그 아이들, 그런 자신의 딸들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완전 이주하여서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복지단체를 세워서 평생 그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그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만난 이들, 또 마주했던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닮아 있는 그러한 슬픔, 아픔, 또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더더욱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결심했고 평생 동안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수정하거나 변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수정시키도록 만들고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와 꼭 닮아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소개합니다. 그에게 핸디캡이 있다는 것들을 소개한 이후에 그를 좀 더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하냐면, 그가 바울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주의해서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듣는 그러한 들음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목해서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ar가 아니라 listen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것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향하여 유독 주목하여 꼼꼼하게 자세하게 듣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이유는 그가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고 듣고 있는 말씀을 대하는 그 진지한 자세 때문에 그를 다시 쳐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 다른 것에 가 있지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과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1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인생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짧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만족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제한되어 있는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다 보면 곧 인생의 허무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인자하심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의로움과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은 대자손의 자손에 이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은 우리에게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된 이들은요, 인생의 여러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굴곡을 지나면서 자신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주목해 보고 있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의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뭔가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만난 이 날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을 마주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말씀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려질 때 그것을 향하여 남들과 다른 어떤 주목하여 자세하게 쳐다보는 진지한 자세를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다시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대한 다른 사람과 다른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기억하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준비시킨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이러한 눈으로 그를 좀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느 지나치는 그냥 만남으로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도록 섭리하신 만남이라는,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주변에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한 번 더 전화해주고 한 번 더 그를 한 번 더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하셨을 때 그러한 액션을 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 9절을 다시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바라보니 무엇을 발견했다고 소개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다시 쳐다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그것을 발견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그가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일 것이고, 바울이 소개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도 이러한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가운데 생겼다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의 사람이라고 만났을 때 그를 도울 때 가장 핵심적인 도움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를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언제 생겼다고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겼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초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대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 가자, 왜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예배 초대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아니면 또 사람들하고 친교도 하고 일주일간 사람 못 만나다가 너무 좋지 않느냐. 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믿음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미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며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느냐, 그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된다고 했지요. 이 증거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증거의 원어의 뜻은 목격자가 된다, 증언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걸어가려면은 이 믿음이 우리의 목격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어지고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어줘야만, 징검다리가 되어줘야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그 걸음을 걷도록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버스 기사를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를 믿지 못한다면요, 그 버스는 탈 수가 없습니다. 혹 버스를 타고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로 정신이 희롱희롱 해가지고 우리를 달려가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을까? 마치 조현병 환자들처럼,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그 버스를 어떻게 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그 기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탈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삶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때에도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한 걸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아무런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액션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자가 되고 목격자가 되어서 내 안에 그 믿음이 나를 설득시켜서 걸어가 봐야지 하는 그러한 걸음을 걷도록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리하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 예배 속에 나올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순례자들의 길을 묘사한 철로 역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서 있으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걸어볼 수는 있어요. 한두 번 그 길에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앞선 선진들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걷는 걸음은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계획된 만남 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보면 이런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평생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쓰고 여러 가지 콩 심은 데서 팥이 난다고 막 그런 거짓으로 막 말을 해도 어떤 믿지 않고 또는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어떻게 내가 어떤 것은 죽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 말씀은 믿느냐, 신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신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비롯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때는 이걸 내가 왜 믿고 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걸음을 걷는 사람을 발견하시거든. 사도 바울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펼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기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걸음을 사도 바울처럼 걸으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념하시는 그러한 복된 일들을 날마다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새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